샬롬 11월 19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역대상 13, 14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아모스 8장,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시련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레로 괴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괴를 붙들다 죽는 비극이 일어났죠.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뿐 아니라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3개월의 기다림 끝에 다윗은 레위인들이 매는 방법으로 궤를 옮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련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과 안식일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할 궁리만 했어요. 속이는 저울, 그리고 거짓되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겉으로만 경건을 가장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결코 잊질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절기는 애통으로, 노래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과 불의한 삶이 공존할 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정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는 군인들, 세리들, 일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영주 헤롯의 불의를 지적했을 때 투옥되는 시련을 당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의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치른 영광스러운 대가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귀한 고난이며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시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들으면 좀 이상하죠. 누가 시련을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요. 시련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쁨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사는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내는 가지치기란 걸 합니다. 칼로 자르고 잘라내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참 아픈 것 같지만요. 그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온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본질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정제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도가 드러나듯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며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던 신앙이 실제로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날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벌리고 이러면 하나님 누구나 다 찬양할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능동적인 태도예요.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강해지고 나무는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시련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시련은 파괴가 아니라 건축인 것이고 해체가 아니라 완성인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세우고 망치질하면 소리가 막 시끄럽지만 그 과정은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를 듣질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평범한 그냥 삶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여기고 사랑하면요, 훈련시킵니다. 양육에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5절은 시련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합니다.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혜인 것이죠. 시련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는 것.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은 의심 없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끝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금메달 때문이죠.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순탄한 시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시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련은 우리의 자기 의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 의존성으로 전환시키는 도구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도공이 진흙을 두드리는 것은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릇을 만들려는 것이잖아요. 시련을 원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시켜 가시는지, 뭘 원하실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련의 의미를 찾으면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합시다. 매일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는 훈련을 해보세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훈련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과 나누는 삶을 가져보세요. 시련을 통과한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주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고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 인내로, 불평 대신 감사로 반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그런 정금같이 우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이 시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